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요,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그 선배 목회자분들께서 이런저런 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특히 강단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세 개가 있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세 개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정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헌금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는 그 목회자 개인의 너무나도 진솔한 그 삶의 이야기, 이 세 개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저는 뭐 아무런 사역의 길을 걷다 이렇게 신학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왜 그런 조언들을 하실까 했는데요. 돌아보면은요, 제가 뭐 긴 시간, 장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 이야기는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11조라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11조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11조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 성금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그 진솔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는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가정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상함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 그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만히 보면은 그 이야기들을 금지하는 이유,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정치 이야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죠. 교회라는 곳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금 이야기를 또 금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교회가 자기의 배만, 그 교회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난 그 세상이 보았을 때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라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 아마 그 목회자의 선배분들이 그런 조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천의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꾸 분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싸워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도가 차면 또 교회를 분립해서 또 개척을 하고 또 분립해서 개척을 하고 하면서 그 안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서 그 성도들을 정치의 중립성을 지키면서 건강한 또 건전한 그 성도들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또 헌금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보니까요, 그 교회는 자기의 건물도 없이 상가에 세를 들어서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헌금을 많이 해라 라고 하면서 그 헌금으로 그 지역을 섬기고 또 해외를 섬기고 하면서 여러모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이야기, 헌금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사용한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 세상으로부터 덕이 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은요, 얼핏 보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13절과 14절에 나열된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왕과 총독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요, 이 네로 황제, 왕은 네로 황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왕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총독은 각 지방을 관할하는 그 단체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요. 근데 그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에 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요, 사령관 이하 병사가 대오를 맞추다, 열과 오를 맞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총독에게, 그 나라를, 그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왕과 총독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물론 왕이 다스리고 총독이 관할하는 그 왕권, 그리고 그런 관리에 있겠지만, 이 인간의 모든 제도는요, 그런 왕권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바로 그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하고요, 또 우리가 그 각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장들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기준, 그리고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의 기능은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포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질서의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라는 것이요. 이것은 베드로의 의도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이 국가 권력에 순종해라, 복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의도는요, 절대적으로 그 세상의 권위, 그 국가 권력을 따라야 한다, 혹은 그 정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 말 그대로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정해놓은 그 질서 자체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 가운데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기준을 지킴으로써, 그 기준을 따름으로써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 이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2장 15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확 와닿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그 흩어진 나그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떻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놓으신 세상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지킴으로써, 그 기준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그 불신자들이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핍박의 말을 하는 그 비방의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그 무식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 기준이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교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요. 본을 보여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말, 그 무식한 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것은 로마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은요, 그런 국가적 차원의 그런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물론 로마 시대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회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그러하냐라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 불신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행한다고, 야,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이러냐라고 비방하는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과 오늘의 본문은 이어지는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여, 세상의 본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정치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 선배 목회자들이 조언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여서, 헌금 이야기를 하여서 너무나도 유익을 쌓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도, 야, 정말 교회가 저런 모습이어야지, 교회는 저러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야, 무슨 교회가 저러냐라고 그 비난과 비방과 핍박을 받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본이 되어야지 그 세상과 분리되어서 지내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선행을, 어떻게 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그 교회 세상의 본이 되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말씀 뒤이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살기 힘든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자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져온 자유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자유답게 쓰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처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요, 어떤 그 스포츠 경기에 한번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마지막 부분에 이어 달리기를 했습니다. 릴레이 계주를 했는데 그 진행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를 같은 함께 뛰는 선수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겨야 되는가? 아니면 져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 부분에 저희가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첫 주자였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요,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녹색 조끼를 입었고 저희 목사님은 주황색 조끼를 입으셨는데요, 처음부터 녹색 팀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녹색 팀이 앞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간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도 아마 그 중에서 전혀 기쁘지 아니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팀이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바통을 이렇게 받아 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경기에서 그렇게 뭘 이기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설렁설렁 뛰자니 어떤 그 스포츠맨, 그 스포츠 그 어떤 그런 그 경기에 대해 임하는 자세가 또 아닐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 직전에 저희 여전사님 두 분이서 뛰셨는데 저희 조전사님이 이렇게 역전을 당하시는 바람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팀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제가 바통을 딱 받고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왕 지고 있는 것 죽을 힘을 다해서 뛰자라고 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되 절대로 이기지는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저한테는 그런 스포츠 경기에 대한 스포츠 정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 안에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제 마음대로 그냥 다 깨트리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자유와 방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축구 경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11명, 22명의 선수들이 축구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축구 경기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각 소리를 불면서 제지시키는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구 경기에 아무런 룰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한다면, 축구 선수들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 반칙이 난무할 것이고 그 경기가 경기답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축구 선수들은요,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본인의 기량을 힘껏 발휘해서 그 운동을, 스포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유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룰이 있고 또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의 룰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뛴다고 해도 하나님이 호각 소리를 한번 삑 하고 부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여도요, 그것이 룰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정말 연약한 자들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자유로 사용을 해야지 방종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바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존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사람을 공경, 이거는요, 모두를 존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보다 남을,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바로 함께 성도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그 지체들, 즉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부르르 떨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왕을 존경하라라는 것이에요. 비단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왕이 왕 같은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그 앞에 복종할 것은 아니어도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기능,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그 기능을 잘못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왕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4가지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요. 무사람,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 질서를 존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그 오직 겸손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너희도 순종하라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그 비방의 말들도 난무합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것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 그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양쪽 다 내주어라 이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한다면요,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맞는 이의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면은 우리가 오른손으로 치면 되겠습니까? 왼손으로 쳐야죠. 왼손으로 쳐야지만이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결한 것을 처리할 때만 쓰는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왼손잡이 또한 굉장히 비하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것인데, 오른손잡이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치면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겠습니까? 아니죠. 왼쪽 뺨을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방법이, 오른손잡이가 사람의 맞는 이에, 맞은편에 있는 맞는 이에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반대로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손등으로 맞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스러움을 더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든지 너를 수치스럽게 여기거든 이 반대쪽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수치스러움을 그냥 다 감당하겠다,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손등으로 탁 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그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대방에게, 뺨을 맞는 이에게 수치스러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까지 돌려대는 것은 그 받은 수치스러움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반대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이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교회를 막 핍박할 때, 세상이 교회를 막 비방할 때에, 그때 교회,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자, 이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비방하는 그 말을 교회가 그것을 품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 핍박의 말을 듣지 않게 행동해라. 질서를 따라라라는 것이고요. 핍박의 말을 들었다 해도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또 비움으로써 그 비방을 의미 없게 만들어라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대해서 욕을 하는데, 비방을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맞대응을 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은요, 맞대응하는, 그래서 교회의 권리를 찾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불신자들을 품어줌으로써, 그들이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더 선행을 함으로써, 더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결코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그것을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비난하는 그 모든 이들을 우리가 품어줌으로써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세상 가운데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